평안하십니까? 7월 3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의 왕들은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였기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안위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 재판, 심판이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숨겨보려고 했습니다. 왕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춰보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이 땅은 화평이 계속해서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노와 재앙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그들을 거짓 예언으로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멸망의 재앙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서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을 잘못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보도록 할까요? 23장 23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이에도 있고 너희 마음속에도 있고 그것을 초월한 먼 곳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재성입니다. 초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어봤자 어디 숨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본들 그것은 누구의 손바닥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 우리가 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의 잘못,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잘못 다스림,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간에게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낯을 피하여 숨게 되죠. 그랬을 때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히브리 원어로 한 단어입니다. 아이에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고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에덴의 동쪽에서 숨어 지내던 인간의 죄악의 가장 첫 번째 살인의 죄가 있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죠. 동생을 죽이고 나서 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이제는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인의 대답은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숨었는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카인아 네가 죽인 아벨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에덴의 동쪽에서 저지른 죄악 하나님은 아십니다. 선과 악이 완전히 구별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인간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찾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라고 우리를 또 찾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25절 말씀,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허망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숨겨보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몽상과 야욕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거짓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거짓 예언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될 때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거짓 예언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나약한 모습, 자기들의 헛된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숨겨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꿈에서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허망된 자신의 야욕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28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예언은 모두 쭉정이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29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쭉정이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수고도 남을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리한 칼날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몸이 아픕니다.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일 아닙니까? 때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소생의 방법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대 위에서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도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날아가는 바람, 쭉정이를 잡았다가는 우리는 큰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낭패를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서 생명으로 호흡하는 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31절, 32절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반복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치리라. 보라, 내가 치리라. 보라, 내가 치리라. 30절 잘못된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기의 말인 것처럼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31절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잣대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숨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숨어 있는 것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지금 숨고 싶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지금 나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잘 못합니다. 찬양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찬양대를 쉬고 있습니다. 성가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벽 제단을 끊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거짓된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여러분과 한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읽음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는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